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10번째 갈라디아서 강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자그마한 오병이어가 수천 명을 먹이듯이 저희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남을 돕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책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담겨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성경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성경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네라는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역사 인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은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과 이 거북선을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우리 한국인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전설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소중한 거예요. 성경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사람들로부터 참 사랑을 받는 이유는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Universal Truth, 보편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대 문서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수천 년 됐고요, 신약 성경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00년, 2000년 지난 책을 아직도 읽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가 간혹 가다가 그런 책들을 레퍼런스로 참고하는 경우는 있지만 날마다 그 성경을 묵상하고 저희가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게 수천 년 전의 책이라는 고대 문서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책이 또 있습니까? 그런 수천 년 된 책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아직도 베스트셀러로
많은 지역에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와 같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 다른 지역에 가면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역이나 시대에 제한받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보편적인 진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 기독교의 특징이 역사라고 할 때 그냥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만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가만히 시리어스하게 살펴보는 사람은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예언을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어느 시점에 그 예언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기록, 그 라이팅 스팬이라 그러죠. 그 전체 역사가 아니라 그 처음부터 마지막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그 기간이 1500년입니다.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을 보셨습니까? 성경의 66권의 내용은요, 1500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 온라인으로 수시로 연결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런 예언과 계획이 실제 역사 가운데 딱 들어맞는 그러한 성취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각기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이 한 가지 목표로 글을 썼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세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저 너희 민족이 남의 나라 가서 고생할 것이 아니라 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책망해서 해방시킨다는 거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시대가 되니까 정말 그 자손들이 남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몇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삽니다. 소수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엄청난 민족이 됐고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데 400년 그 기간이 어떻게 성경에 나오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가면은요, 출애굽할 때 그 상황을 430년이 끝났을 때 그날에 여호와의 큰 무리가, 큰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0년의 그런 기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살 거라고 예언을 하셨고요. 한 500년 이상 지나지 않았을까요? 왜? 이거는 400년이라는 건 남의 나라에 가서 산 기록이고, 그 아들 이삭에서, 그 다음에 야곱에서, 그 다음에 요셉까지 가는 그 세네 제너레이션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포함하면은 500년을 휘쩍 넘을 겁니다. 여러분,
Who cares? 500년 지난 역사를 누가 알겠습니까? 500년 동안 살아있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했을 때 누가 그것을 기억했겠습니까? 연도를 누가 계산했겠습니까?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래 뭐 그만이지만 성경은 그 때를 이야기했을 때 43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하시고 또 약속한 그 기간이 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6절에 430년 만에 해방됐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중에 사도 바울도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 있게 43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혹시 하나님이 400년이라 그러는데 430년, 그 30년 가지고 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연대 측정을 어디서 하느냐 이겁니다. 요셉이 들어갈 때로 할 거냐, 아니 가손이 다 들어가서 정착한 때로 할 거냐, 그 차이로라는 건 뭐 별적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짜가 사람들은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때가 되니까 그들을 약속대로 해방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쑥밭이 되고 바벨론에게 쑥밭이 되고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가면은 이 모든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의 나라에 끌려갔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년이 있으면 너희는 나오게 될 것이야. 이렇게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70년이 지나고 났을 때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요, 에스라가 그의 민족을 데리고 떠나올 그때에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사왕, 이건 또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까지 움직였는데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통치 시작할 그 연대를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인하는 그 어리석은 바보 같은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냥 붕 터졌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좀 살펴보세요. 어떻게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거는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가서 고통을 겪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70년 되니까 해방이 됐습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대표해서, 마가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입니다. 예수님 시작 초기에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가면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이게 피곤하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피눈물 나는 기도하는데 야, 좀 깨어 기도해라. 졸려 죽겠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세 번째입니다. 14장 41절에 가면은요, 세 번째 예수님이 왔다가 야야 이제 그냥 자라, 그냥 쉬어라, 그만 됐다, 때가 됐어.
처음에 시작할 때를 아셨고요, 예수님은. 그리고 마지막, 자, 이제 됐다, 그만 쉬어라, 더 이상 그러면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주시고요,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역사도 어떠한 정해진 때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인데, 마태마가 누가복음 말고 요한복음은요, 그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한 40-50년 지나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 마태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들이 있다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공생애하기 전에, 드러내놓고 기적 행하고 말씀 전할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기 전에 아무도 몰라, 저 사람이 예수 하나님, 아무도 몰라. 그냥 잔치 초청을 받았어요. 혼인잔치가 가지고 잔치를 실컷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러니까 정말 관심이 많은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 아유, 이거 어떡하지? 잔치집이 중요한 게 떨어졌으면 사람들이 저기 축복을 해줘야 될 저 사람 신랑 신부에게 막 이상한 짓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급하니까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가, 예수님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4절에, 아니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아직 일할 때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만약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기적을 행한 적이 있었다면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봤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으니까 예수님한테 기적 한 번 더 해주시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저 집에서 그냥 곱게 자랐고, 성인이 돼서는 아버지 목수일 도와주고 이렇게 자란 그 예수에게 마리아가 부탁을 합니다. 알잖아요.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던, 성관계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신된 것을 마리아는 알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잖아요.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말씀을 전한 적이 없지만 내가 체험을 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난처해 하는 거예요. 아유,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이렇게 내가 공개적으로 할 때가 아닌데 왜 자꾸 그런 걸 나한테 부탁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적을 이제 행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역 중에도 마찬가지. 때를 기다리셨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이 요한복음은요,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40년, 50년 지나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 예수님이 때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공생의 전뿐만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중에도,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니까 명절 때 올라가자 그러니까, 난 아직 안 됐어, 지금 내가 올라갈 때는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한 3번에 걸쳐서 유월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겠죠. 올라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올라가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잖아요. 제사장적인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그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이제는 고난 받으러 가시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연히 돌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할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 이제 내가 갑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갑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그 때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고난당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와 같이 어떤 타이밍을 강조하고 예언하고 계획했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2015년 전쯤에 오셔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합니다. 때가 참에.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오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구속하신다면요, 꼭 2015년 전에 오실 이유는 없잖아요. 3000년 전에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1000년 전에 오실 수도 있죠. 중세, 그 타락한, 아주 기독교가 타락해서 그냥 난리가,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막 뒤집어 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2015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냐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이 설명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1절서부터 그 내용 보시면 뭐 간단하게 1절에는 그 말입니다. 재산 상속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어려. 1절의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재산이 내가 100억을 이 2살, 3살짜리, 5살짜리 이게 왜 뭐하냔 말이야. 소용없죠. 그럼 뭐 아직도 모르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재산 상속을 받을 사람이 어리면은 실제로 힘이 없죠. 종과 다를 바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종인데 뭐 5살짜리 얘기를 듣고 뭐 사람들이 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가니까 그런데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야? 그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누가 인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후견인, 청지기가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그 퍼스널 튜러가 있었어요. 그렇게 유대인의 아이들은요, 성인식 하기 전까지는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학교 데려다 주고 가르치고. 그러나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끊어버려요. 그때서부터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제 때가 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자의 몸에 난 걸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신령하게 툭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과 제한받는 그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하시고 인간이 지고 있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체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제물을 인성과 신성으로 설명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율법을 설명한, 율법이 초등학문이 완전한 건 아니죠. 완전한 건 예수님이 이루어서 다 이루시는 거고, 그 전까지는 율법은 그림자 역할을 해서 뭔가를 지시한다 그랬죠. 안내한다 그랬죠. 그 과정의 일을 6절, 7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때가 참에 성경에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2015년 그때 오셔야 되는지, 3000년 전에 아니면 뭐 한 1500년 이후에 한 1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오실 수도 있는데 왜 그때 오셔야 되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참에 그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때인데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이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면에서 때가 됐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죄가 뭐냐면은 우상숭배예요. 처음부터 뭐 광야에서부터 우상숭배하고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상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바벨론 포로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우상숭배가 사라졌어요. 좀 신기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들이 뛰어난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안 한 거예요. 막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고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잖아요.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뺏기고 남의 나라 70년 살았던 이런 불미스러운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훌륭한 리더들을 그 중간에 보여주고 이제는 그 정신이 널리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별로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회당이 많이 발전됐어요. 회당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요, 주변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좀 짜맞춰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흩어져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집니다. 왜? 자기들의 전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당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회당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기들의 좋은 전승을 지켜나가기 위해 회당을 지었는데, 이것이 복음 증거에게 아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 회당은요, 단순히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읽고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육을 시킵니다. 그 랍비들이 앉아가지고 아이들, 자녀들 교육도 회당에서 시켰고요, 학교 역할도 했고요, 또 코트와 같이 법정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요, 불러다가 회당에서 심판. 이 정도로 그 회당 제도는요, 유대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이게 막 퍼져나가요. 우상숭배가 없어졌죠. 회당이 막 발전해 나가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그때쯤에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이 완성된 걸로 봅니다. 기록이.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성경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학사기 때문에 이 사람에 의해서 마지막 모든 성경이, 구약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사람들은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약의 모든 완벽한 기록이 딱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나만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구약 성경이 완성된 때로 봅니다. 자, 이와 같이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가 없어지고 회당이 발전하고 성경이, 구약이 완성이 되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그런 완벽한 때가 없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정치적인 면에서 때가 됐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라틴어로 그 팩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해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로마의 평화. 로마 역사상 전쟁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수없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서 많은 영토를 확장했는데 참 공교롭게 2000년 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한 모든 나라에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로마가 그 점령한 나라들을 위해서 도로를 다 뚫어놨어요. 모든 도로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는요, 상당히 관용적인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평화롭게. 그런 평화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됐지, 전쟁 중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로마 역사상 그렇게 평화로운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평화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뒤따라지는 많은 문화적인 정책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로마가 전 세계를 향한 길을 넓히고 평화롭게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있을 때 복음이 그걸 이용해서 가장 쉽게, 빠르게, 멀리 퍼져나가게 됐다는 사실은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도 완벽했고요, 참 세계 역사 가운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평화로운 때가 없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면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는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가 이 세계를 정복하기 수백 년 전에 알렉산더라는 페르시아의 젊은 왕에 의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 알렉산더는 독특한 정책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점령한 그 나라에 자기네 나라 문화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래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그 현지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점령한 그 나라마다 이런 문화를 쫙 퍼뜨리려는데 이게 바로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문화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문화가 역사상 없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어찌 우연일까? 근데 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젊은 나이에 20세에 왕이 됐고요. 30세쯤 됐을 때 세계 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집트를 침략하고요. 멀리 인도까지 쳐들어가 중동은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은 거는요,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피곤해서 죽었어요. 피곤해서. 그리고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는요, 세계적인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공부를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운 그 많은 학문 가운데 하나가, 너는 세계를 군사적으로 지배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들을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건 오래가지 않아. 내 눈에만 만족할 뿐이야. 문화를 지배해야 돼. 문화를. 그 사람들의 사고를 네가 점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자기가 점령하는 나라에 자기네 나라 문화를 심어줬습니다. 언어를 심어줬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수백 년 동안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이, 아니 그 말을 순진한 어린아이에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알렉산더에 의해서 전 세계가, 그가 죽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수백 년 동안 세계 정신문화를 지배한 게 헬레니즘이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알렉산더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알렉산더가 하나님의 뜻에 감동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아주 무리한 그 정책을 세운 것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당시에 문화가 하나가 되고 언어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지역에 가장 편하게 증거됐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하게 배운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 나라에서 자랐어요. 이방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어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가 전 세계가 언어가 통일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바울 같은 사람을 준비해서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잘하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언어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최고의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 문화에서 교육을 잘 받은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에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걸 직접 가지고 복음 전도하도록 각 세계로 퍼쳐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언어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세상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과 신앙을 떠나서 정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잘 모르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계 역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주고, 제가 여러분 설명해드려요. 이걸 믿는 것과 세상은 우연히 생겼어. 그냥 핑 터죽고 이만한 한 덩어리 그냥 세포에서 어떻게 그냥 뭐 설명은 하지 못하니까 그게 설명이 돼. 종 가운데서는 뭐 진화의 흔적 있지만 나비가 거북이가 됐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무식도 보통 무식이 아니라 하여간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됐어라고 믿는 것과 이 세계 돌아가는 그 오묘한 이 세계 모든 이 자연 우주가 돌아가는 그 아주 오묘한 것을 여러분이 좀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은요, 그냥 우연이 됐어. 그리고 지금도 그냥 이어져 가고 있어라고 믿는 것과 어떤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그냥 우연히 생기고 지금 이 우주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믿는 거, 이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범죄하니까 계획이 탁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만드셨지만 범죄하니까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그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라는 구체적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그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복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복입니까? 건강한 복입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한 처음에 창조 때 그 모습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의 한 시점이 되니까 때가 차니까 가장 적절한 종교적으로, 군사적,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딱 적절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지역에 복음을 퍼뜨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세상은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모르고 설명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cause and effect 이런 말을 쓰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야. 이건 어린 국민학교 애들도 다 아는 그냥 띵 이런 게 없는 거고, 그냥 무슨 일이 결과 터진 것이 아니고 cause and effect라 그래가지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지, 이것도 없이 이런 건 없는 거야. 이건 기본 상식이고, 종교에서도 인과 응보라 그래가지고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 있는 거라는 거는 모든 학문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뿐이야.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성경의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입증된 것을 우리는 그냥 믿는 것뿐이야. 색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후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역사의 한 정점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주변 사람도 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 옆에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열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세상 역사를 지혜롭게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